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처럼 빠르게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악한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시는 그 잔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공난의 그 길을 당당하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몸만 인간이 아니라 그의 성품도 그의 인격도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신격도 가지고 있지만 인격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참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고난을 피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 가운데는 위험을 피하고 싶은 안전의 욕구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아 성취의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가장 전성기는 언제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며 지지해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왕이 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시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어날 그 모든 당할 일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기에 그 동산에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도 잡히시지 않고 얼마든지 그 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는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지금 유다가 함께 온 사람들은요, 군대입니다. 정식 군인으로 훈련받은 군대가 지금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무기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그 군대들이 물러가졌고요, 그리고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엎드릴 수 있는 그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그 예수님 곁에 보호하고 계셨고 그 군인들의 머리를 땅에 쳐박아 버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군대가 무기까지 들고 와서 기세등등한 그 군인들이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군인들을 엎드러뜨리게 눌러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다 엎드려 놓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눌러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머리를 쳐버린 것 같아요. 투구를 쓰고 엎드려져 있는 그 종의 머리를 칼로 쳐버렸는데요, 그 투구에 미끄러졌는지 오른쪽 귀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전투 중에 이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칼을 뽑아서 막 용감하게 싸웠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서 전투 중에 칼을 뽑아가지고 쳤다라면요, 여러분, 군인들은 군인입니다. 피를 보면은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는 훈련받은 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눌러놓지 않았다라면요,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을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너무너무 폭력적인 것이에요. 엎드려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칼로 쳐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장로님 저 어머니를 모시고 일단 유아실에 눕히시. 유아실에 눕히고 보시고 119에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문 좀 닫아. 응급처치하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엎드려졌던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를 우리 11절 말씀 들어보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그리고 빈정거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 같은 온갖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당하게 견뎌낼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우리를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담담하게 겪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들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것이, 숨은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너희가 흩어져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아멘.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는 학자들은 요한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떠한지 살피기 위하여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왜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찍이서 그리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따라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제가 볼 때에 아무리 봐도요, 베드로는 순종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보다도 더 의롭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구제도 하고요, 나는 그 7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떠했는 줄 압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치면은 다 양이 흩어지리라. 흩어지고 도망가서 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큰 소리 뻥 칩니다. 뭐라고 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주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숨으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대로 숨으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다 못해.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멀찌감치서라도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요, 그 요정들이 묻습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정들이. 아, 너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나 절대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그름 복음서에 보면은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그 자리를 모면한 것은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면했다? 여러분, 천만에요.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미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키시는 그 기도가 아니면은 결단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큰 소리치는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은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믿음을 회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한 그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 베드로의 의가 남들보다 더 열정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허물투성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하면은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셨어요. 그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신앙이 좋다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지. 너 어떻게 했냐?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나를 저주까지 했지 않았냐?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100%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고 그가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너가 회복되어진,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베드로는 그 이후로 남들 앞에서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왜? 큰 소리 쳤다가 얼마나 큰 유사를 당했습니까? 베드로는 남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내가 수제자인데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그 이후로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허물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내 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셨다라면은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온통 시로 끌어올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자랑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온갖 소리들이 온갖 시끄러운 얘기들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는 조금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